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얻었는데 바로 드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단 말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분을 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왜 네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과 함께 들판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지요. 그 살인이 누구를 죽여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죄의 잔혹성, 죄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땅이 그 아벨의 피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땅이 가인을 저주합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땅이 가인을 저주해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요. 땅이 저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농사 짓는 자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자가 되었어요. 방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방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수근수근거려요. 동생을 죽인 자.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내가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 그 짐이 너무도 무겁다. 땅이 나를 저주해서 땅이 나에게 농작물을 내주지 아니하고 사람은 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것마다 다 죽여버리려 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 짓고 범죄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하고 다 죽였다면 그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그들의 마음이 부끄럽고 두려워할 때에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동물을 잡아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 이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니까 (14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자마다 죽이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일 것 같아요. 가인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부끄럽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가인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더하는 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줘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가인은 어떤 자예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 살인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까?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어요. 보호해 주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입니까? 거부를 합니까? 어떻게 돼요? 16절을 보게 되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내밀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거부를 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현장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가인의 성을 쌓고 칼을 휘두르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를 갑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칼과 무기로 평화를 만든 나라예요.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평화를 만든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사도 바울이 뭘 들고 가요? 무기를 들고 가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요. 그래서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겼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누가 이겼어요? 로마의 무기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겼습니다. 콘스탄티누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을 탄압하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뭐로 바뀝니까?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무력으로 칼을 휘두는 나라, 그 로마를 정복하는데 핵무기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요. 지금 이 땅에 핵 문제로 인하여 대통령끼리 회담을 하고 만나고 하지만 이 문제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돼 온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를 때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였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하였어요. 자,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장 9절을 가게 되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하면 빛은 어디든지 다 비칠 수 있고 또 어디에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리가 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창에 찔림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대요.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으로 맞으셨다고요. 등에 온몸에 상처가 났어요. 왜 그렇게 맞으셔야 됐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값,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 그 죄값, 그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그 부활의 은혜가 뭐냐 하면 죄의 지음을 용서받았음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감동이 돼요. 깨달음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죄 사함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보혈의 공로와 부활하신 것에 대한 찬양, 그 은혜에 대한 간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없는 말씀과 설교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되면 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게 되면 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 이 말씀을 모르고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동네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게 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나라 어떤 나라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시기가 없는 나라, 남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 좋은 나라 아니에요?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끼리 싸워요? 오른손 왼손이 싸워요? 왼발 오른발이 싸워요? 안 싸운다고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촌 곳곳에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가 세우지 않은 곳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에 뭘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성, 죄성은 사람을 죽이려 해요. 우리가 화가 나면 뭐라고 그래요? 확 죽여버릴 거야 그런다고요.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누가 하던 짓이에요? 가인이 하던 짓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죄성을 없애게 하고 그 죄성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면 다 죽여버릴 거가 아니라 모두를 다 사랑할 것이야 라고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 여러분이 바라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향하여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곳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아무 때나 콱콱 솟아올라요. 운전하다가도 솟아오르고요. 잘못 걸려온 전화에도 솟아오르고요.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것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엄마가 자식이 잘못하였을 때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로 때려요. 야구방망이로 때리지 않아요. 죽이려고 때리지 않아요.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로 때려요. 따끔따끔하게 때려요. 그리고 때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약 갖다가 때린 자리를 발라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분이에요. 가인이 범죄한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동네 곳곳마다 있지만 이 교회를 지나치며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손길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드러내는 죄에 있는 곳마다 범죄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말씀이 이어지는데 범죄의 현장 속에 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다른 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지어 죽어